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현장, 사람, 문제 다 세상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 세상 그러면 우리가 크게 우리는 온 세상 237 현장이에요. 물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세상이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세상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 세상 237 나라 모든 현장. 자, 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237 나라에서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 아마 제1순위가 경제일 겁니다. 지금도 가난 때문에 지금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굶어 죽을 사람이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나라인데 그 곡식이 수출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게 엄청 이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진국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영향 안 받지만은 지금 다른 나라도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면 육신의 병만을 질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신병도 정신질병이에요. 정신병도 질병이에요. 그 육신의 질병, 정신병, 영적인 것도 질병이에요. 지금 현장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이 이게 아픈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미국의 총기 사건은 바로 그들이 질병이 걸려서 그래요. 질병이 그 영적인 병이에요. 정신병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마약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 제정신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행할지 몰라. 그 질병으로 지금 고통당하죠. 이제 또 문제는 뭐냐? 이 속에서 이제 가정 문제가 또 이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관계잖아요. 관계. 사람에게 관계가 갈등이 생기면 이게 또 힘들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갈등은 현장의 갈등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힘든 거는 사람 간의 갈등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갈등을 해소하려고 그 반려견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이 반려가 안 되니까 자꾸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반려견 키우는 인구가 1,500만이래잖아요. 이제 개가 800만 마리래. 엄청난 거죠. 그 이제 어디든지 호텔 예약이 순식간에 동나는 데는 반려견을 이렇게 같이 와서 지낼 수 있느냐 하는 데는 완전히 동나버리니 금방 예약이 끝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다니는 거예요. 여행도. 그 요즘은 자전차 뒤에다 태가지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유모차에 태가 다니고. 하여튼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뭔가 내가 대화가 되고 의지하고 좀 얘기할 수 있는 데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제 참 웃겨요. 하여튼 엄마가 간다, 언니가 간다 그래서 사람인가 보던 강아지고 언니 하여튼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좀 현장이에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이요. 이 착각은 뭐냐? 이건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요.
누가 문제 없다고 말합니까? 부자들. 잘 사니까 문제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문제가 없는 걸 생각하잖아요. 뭐 날마다 뭐 잔치하고 호화로운 옷을 입고 뭐 좋은 음식 먹고 뭐 문제 없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여유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것도 자기 행복이니까. 이게 부자들 아닙니까? 또 착각하는 게 뭐겠어요? 둘이요, 엘리트들. 성공했다고 하는 엘리트들. 난 성공했으니까. 이제 주로 이 엘리트들이 자기는 착각하는 건 문제 없다고. 그래서 세상에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교만한 거지. 난 뭐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뭐 가난도 없지, 질병도 없지, 가정도 괜찮지. 그러니까 착각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제. 문제 없으니까. 그게 이제 없인 얘기하는 거지, 무시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제 그 착각하는 거예요. 더 이제 또 착각이 뭐냐? 사람은 인품이 좋으면 사람이 좋다는 거, 인품. 품성이 좋으면. 그 인품은 인격이잖아요. 사람이 인격만 갖추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그러잖아요. 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참 사람이 품성이 좋다고. 저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느냐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품성 교육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런 인품 가잖아요. 이제 문제 없다는 거지. 임은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요. 문제를 이해 못하니까 그렇죠. 문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지금 237 현장에 모든 문제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이런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고통이 되고 나는 또 문제가 없다고 교만하고 이걸 이해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가난하면 문제고 부자는 문제가 없습니까? 공부 못하니까 문제고 공부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성질이 나쁘면 그 문제 있는 거고 성품이 좋은 문제 없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모든 기준을 이걸 모르니까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에서 세상을 보고 우리가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돼야 답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지. 심지어 남 답 주기 전에 나도 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자기가 자기 문제 걸려버려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이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어디서 가까운 사람 속에서 매일 같이 살다 보니까 얼마나 잘 보입니까? 잘 보이잖아요. 잘 알고. 그때 이게 이해 안 되면 문제요. 참 제 문제예요 막. 밖에서 보는 문제보다 집에서 보는 문제는 더 확실하잖아요 막.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가 발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언제부터 그랬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거든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시작된 것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엘리트든지 전리트든지 모든 사람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안 돼. 이걸 못 보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겠어요? 이걸 못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이해가 된 사람이 상대를 보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까?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 못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말들이야 전부. 난 이해가 안 된다고. 문제를 보는데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문제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지.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이렇게 복음 듣고도 아주 쉽게 놓치는 게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안 돼. 이게 뭐랍니까? 이거 맨날 얘기하는, 사람은 근원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영적 문제예요. 자 보세요. 품성이 좋으면 영적 문제 없습니까? 품성이 좋으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까? 아니 엘리트면 로마서 3장 10절이 아니냐고요. 성공자고 부자면 이게 아니냐고요. 우리는 늘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적용을 못하니까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지만 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야, 쟤는 참 복받았다. 쟤는 안 됐다. 쟤는 성공했다. 쟤는, 그게 전부 착각이에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입니까? 우리 신자들까지 같이 맞물려 가지고 맞아 그런다니까. 여러분 그 성공이라고 말할 때 잘 보세요. 성공인가 실패입니까? 잘 보세요. 그게 실패인가? 그렇게 말한다면 요셉의 형들은 성공했고 요셉은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유대인들은 성공한 사람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예수는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 아는 거예요. 상태가. 여러분 상태는요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상태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그 드러나는 게 아주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아주 어릴 때는 천진난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냥 얼마나 막 방글방글, 참 눈빛도 이쁘고 다 이쁘잖아요. 안 드러나니까 조금 가보세요. 모든 인간은 벌써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 안에서 죄인이에요. 시편 51편에서 다 오시면 나는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라, 모태서부터 죄인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죠. 당연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껍데기 잘하면 문제없는 것인 거잖아요. 다 포장하니까. 요건 다 덮어요. 영적은 다 덮어버린다니까. 화장으로 덮고 옷으로 덮고 머리로 덮고 차로 덮고 집으로 덮고 다 덮어버려요. 그 세상은 전부 껍데기 보고 인간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쁘면 굉장히 좋은 사람, 못생겼으면 저건 좀 못된 사람, 차 좀 좋은 차 타면 굉장히 엘리트 같고, 차가 형편없는 차 타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전부 껍데기 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이 상태를, 이게 안 보이잖아요. 영적 상태가. 잘 보세요. 저는요 상태를 보면 말할 때 들어보면 알아. 말할 때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 말이 그건 아니요. 분명히 그 말은 아니라니까. 그 말은 그 사람이 그 말이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한다니까. 자꾸 다른 것, 틀린 것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문제 이해한다면 다른 것을 말할 때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틀린 것을 말할 때 틀린 걸 볼 수 있는 게 이해된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도 이해되면 틀린 것, 다른 것을 자기가 알아요. 아, 내가 이게 지금 틀린 말이요, 틀린 생각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상태가 처음부터 자꾸 다른 것, 틀린 것 하면 그게 망하는 거요. 망할 것이요. 그래요. 망하는 거는요, 자꾸 다른 길로 가니까 망하는 거고, 자꾸 틀린 길로 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거 고쳐야지. 내 인생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상태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 이해는 내 영적 상태부터 바로 이해해야 돼요. 금방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5분만 앉아서 얘기해 보세요. 금방 발견되지. 어디에서? 푸른 밭에서는 안 돼. 잔잔한 물가에서는 몰라.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지 않고 뭐 창수가 터지지 않으면 몰라요. 모래인지 반석인지 몰라요. 한번 휙 불어봐야 알지. 내 상태는 불어봐야 알아요. 세상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세상은 언제나 환경이 우리에게 예측 못할 일들이 나기 때문에 그때 바람 불 때 아는 거예요, 상태가.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알아요, 내 상태를.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굉장히 발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발라요. 그 바른 사람이 증인이에요. 굉장히 바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발라도 그 사람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고, 말이 믿음의 말이 돼야 되고, 삶이 믿음의 삶이 돼야 이 사람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증인들 아닙니까? 믿음의 증인들. 굉장히 어려울 때, 문제 올 때 진짜 생각이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2, 3, 7, 5천종 얘기하는데 2, 3, 7, 5천종적 뭐 세계 역사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사 공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우리가 세계사 보면 뭐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가끔 TV에서 보니까 세계사를 벗긴다, 뭐 그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뭐 세계에 있었던 일들을 쫙 얘기해줘요. 답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6.25 전쟁이 터졌다면 6.25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역사를 보는 237을 보는 눈. 요 눈은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본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 반대로 영적 사실은 숨겨진 사실이요, 보이지 않는 사실. 그러나 반드시 영적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은 인정해야 돼요. 현실을 부정하면 그건 과학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는 인색이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이 인정해야지. 안 그래요? 문제 있으면서 난 문제 없어, 거짓말하는 거지. 문제 있는데 왜 문제 없다고 말합니까? 문제 있는 건 문제 있는 거지. 그 현실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건 문제 있는 거지. 틀린 말 아니잖아요. 아니 뭐 역사에 있었던 얘기하면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얘기지. 근데 그 진실이냐 사실이냐 그건 좀 그 다음 얘기고, 현실인데 그게 진실이냐 진짜 사실이냐 사실 규명해봐라 그러지. 그 사실 규명도 뭡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이해는 이, 눈은 눈. 그래 이제 뭐 사실이라면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되고 형벌도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에 숨겨진 영적 사실은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이게 다 영적인 거거든. 이건 다 포장된 거고. 여러분들 진짜 영적인 거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이거는 영적인 거를 깨닫는 거는 이건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진짜 확률이 더 적어요. 이거 영적 깨닫는 거는 이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건 이건 진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 대단한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까? 지금까지도 못 깨달아요. 아니, 예수님 당시 예수님 통해서 말씀 안 들었어요? 돌을 넣는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니까. 안 그래요? 스데반이 이거 얘기할 때 돌 들었다니까. 참 영적으로 깨달았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영안이 열려지면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마귀는 말입니다, 육신의 거는 현실은 너무너무 잘 보고 요것만 딱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요것만 딱 눈 감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요게 안 보이거든요. 환경이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여, 문제가 안 보여. 그래서 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진짜 보이면요, 그게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영적 싸움이지. 저는요, 진짜 복음 깨달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어쩌다 이 복음, 이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았다, 깨달았다, 믿어졌다, 체험됐다.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요. 정말 감사할 일이요. 정말 감사할 일이요.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육신 얘기 안 해요. 영적인 얘기지. 왜냐하면 영적인 얘기 계속 들어야 사니까. 그래서 육신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 얘기 들으면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왜냐? 육신 얘기가 익숙하거든요. 육신 얘기가 익숙한 사람은요, 육신에 대한 것이 재미있어요. 여기서 좀 정치 얘기도 하고 또 경제 얘기 때 뭐 세상에 뭐 이런 돌아가는 이런 거 예를 들면 너무 재밌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면 딱딱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흥회 가서 좀 웃기는 거 많이 들어야 정겠죠. 보세요. 영적인 거 있잖아요. 영적인 거. 현실입니다. 현실은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원의 문제, 아까 근원적인 영적 문제가 모든 문제가 오거든요. 왜냐? 자꾸 틀린 거 다른 거 하니까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있어요. 문제는 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답 없는 문제 없잖아요. 분명히 문제는 답이 있잖아요. 답 없는 문제 없다니까. 답 없는 건 있어요. 답 없는 거. 문제도 아닌 거. 문제를 문제로 내야지. 아니,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답 쓰게 하려면 문제를 문제같이 내야지. 그건 문제 같지도 않아. 그건 답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다 답이 있어요. 이 땅에. 답이 있다니까, 답.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237 나라에 문제를 보면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근원을 해결하는 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할 때 그 다 이뤘다는 말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만큼 얘기 듣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틀림없이 그 사람은 근원적인 문제보다 모든 문제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니,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나는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됐거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난 지금 가정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난 지금 문제가 많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달라붙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세상의 모든 지식인들, 모든 엘리트들, 모든 성공자, 부자, 인품이 좋은 사람 다 달라붙어도 안 되는 것. 그게 뭐겠어요? 사단 권세.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은 사단 문제예요. 원죄는 사단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 이 죄는 무슨 죄예요? 근원적인 죄를 말해요. 원죄. 그죠? 그러면 이 죄는 결국 어디? 지옥 가요. 지옥 가기 전에 지옥 상태예요.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면 나중에 지옥 가지만 그 상태는 지옥 상태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다는 감격이 생겨야 돼요. 진짜 감사가 생겨야 돼요. 이걸 알면 감사가 생기게 돼 있다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 버려. 이거는 감사가 왜 안 생기느냐? 난 구원받았는데 아직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구원받는 나는 왜 이렇게 질병이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요? 감사가 안 생겨. 그래도 이게 해결돼야 좀 감사가 생기지. 야, 그 영적 상태 참, 그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영적 상태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답이 안 됐어. 왜냐? 이게 해결돼야 답이니까. 이게 해결돼야 답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요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 얘기하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성공해. 예수 믿으면 사람이 참 착한 사람 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착각하는 거야 이게. 교회 가면 이렇다는 거지. 그저께 신문인가 조선일보 종교면에 보게 되면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해서 이렇게 크 써서 두 페이지로. 그 유대교는
뭘 얘기하느냐면 기독교는 원죄를 말한다고. 기독교는 원죄를 자꾸 말하지만 우리는 원죄로 죄인이 아니라 사람이 삶이 잘못된 게 그게 죄지.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원죄가 아니고 삶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자 보세요. 여기 답 찾았죠. 내가 진짜 이제 해답 찾았어. 내가 가진 근원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보세요. 해답 찾으면 옛날에는 난 이게 문제인 줄 알았어. 그리스도였는데 문제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문제가 아니요. 해답 찾으니까 금방 답이 나왔어. 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요셉이 해답을 찾았어요. 답 찾은 사람 아닙니까? 답을 찾은 사람이 어디 갔어요?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237 현장에. 당장에 그 문제 왔잖아요.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되고 그랬잖아요. 요셉은 다른 사람이에요. 237을 살리는 응답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237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응답의 현장이에요. 세상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응답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세상 살리고 237을 살리라고 내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을 자꾸 우리는 뭘로, 기도 응답은 주여 내가 경제 문제 해결돼요. 내 질병이 고쳐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게 질병 고쳐주고 돈 생기 응답이요. 그건 뒤에 얘기할게요. 그 얘기는 뒤에 얘기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 상태가 중요하다니까. 상태가 중요하다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웃어요. 그거 놓고 그렇게 해서 응답받으면 이 사람들이 웃는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번에 1,000만 원 주고 1억을 주었다고 10억 가진 부자가 웃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교회 가서 저렇게 돈 달라고 매달리고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아이고 그렇구나. 응답인데 어떤 응답이냐? 237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은 안 끝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평생 있어요. 아니, 영원한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평생을 위해서 그 평생에 가진 하나님의 계획이 그 현장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집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평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의 현장이고 응답의 시간표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 현실은, 항상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은 조급해요. 항상 조급하고 빨리빨리 조급 빨리빨리요. 그러니까 막 난리치는 거예요. 급하거든. 현실은 급하잖아요. 얼마나 급합니까? 참, 너무 급해. 빨리 하나님 빨리. 왜 이렇게 오래 가십니까? 빨리.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때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평생 갈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다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계획은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럼 평생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평생 어떻게 될 거예요? 답이 있으면 진짜 답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맨날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고요. 영적인 상태가. 진짜 그리도냐고요. 진짜 답이냐고. 감사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진짜 속지 마세요. 결국은 힘이 없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들어가는데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어야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힘은 절대 능력. 절대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삼위 하나님. 이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절대 계획이에요.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셔요.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가라사대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게 창조의 능력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면, 구약 성경 보세요. 전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만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 능력.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맡겠어요? 여호와께서 한 번 말하시면 누가 맡겠느냐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문제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다니까. 인간은 볼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로마서 3장 10절의 근원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왔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인생이 가진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그렇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니까.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문제 해결자를 딴 데 찾지 마세요. 내 문제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꾸 가정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 내가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야 돼. 우리 가정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더 힘들지. 교회 문제 생기면 여러분이 교회 문제 해결해. 그러니까 힘들지. 무슨 여러분들이 교회 문제, 가정 문제 해결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문제, 가정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 조금 되면은 자기가 해결했다는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 교회 문제 해결되는 거지. 그리스도 빠지고 사람이 힘이 되니까 그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고 그게 말쟁이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말싸움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 해결한다고.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계속 말이 많아. 문제 해결한다고. 그러니까 의도는 좋아. 해결하려고 말은 좋아. 그 말하는 의도는 어찌 보면 해결하려고 하니까 말은 참 좋은 말인데 그 말은 하나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괜히 말하면 말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다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 그리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도 성령으로, 현장 살리는 것도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적 상태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인도 안 받으니까 자꾸 틀린 거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건 이 말은 알아. 그래, 하나님 능력 알아. 지식이 너무 잘 알아. 하나님 능력이요 천지창조주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 절대 능력이요, 모든 걸 다 알아. 아는데 뭐가 안 되느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나의 믿음이 안 돼. 믿음 가진 자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나의 믿음이 돼야 돼. 뭔 남한테 가서 기도 받는다고 머리 뒤집습니까? 나 기도 좀 해달라고. 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 자꾸 내 믿음 놓치니까 이런 소리 한다니까. 여러분도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 믿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도 믿으면 돼요. 내 믿음. 믿음으로 뭐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믿습니다 하기 전에 마음의 믿음부터 되셔야 돼요. 마음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입으로 고백합니까? 마음이 안 믿어져. 참 이게 우리 복음자라면 그래. 아, 목사님 저는 믿어지질 않아요. 그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정말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내가 마음이 믿어져야 주님 하지, 마음이 안 믿어지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소리가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마음에 있는 소리 믿음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믿으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믿음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요. 알아요. 하나님 능력을 알아. 근데 그 믿음이 내게 정말 나의 믿음 된다면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사실은요 진짜 믿는 사람 한 명만 그 집에 있어도 이거는 그 집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야 한 명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도 한 100명 돼야지. 그런 부분 없어요. 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든 교회든 어디 가든 믿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정말 나의 믿음으로 정말 믿음이 되어진다면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디발의 집 보세요. 보디발이 믿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믿었습니까? 거기 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요셉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났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멘. 오늘 믿음 회복돼야 돼요. 아멘. 다시 얘기할게요. 안 믿어도 역사하고 믿어도 역사예요. 안 믿는 게 불신앙이고 안 믿을 땐 마귀 역사하고 믿을 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맨날 듣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그 마귀 역사는 계속하고 있다니까. 암만 설명해도 들으면서도 계속 마귀 역사하는 간다니까. 그 가룟 유다처럼 나하고 이 떡그릇에 손 같이 넣는 놈이 나를 팔 거거든. 집어넣으면서도 몰라. 그 염려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염려 계속하면서도 사단이 역사. 불신앙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불신앙 계속한다니까. 여러분들 빨리 깨달아야 돼. 속지 말고. 믿음 가졌으면 24주를 바라보세요. 왜냐? 하나님은 24 항상 평생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항상 주를 바라보면 돼요. 그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들이 24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 가지고 24 주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걱정 24 하지 말고, 고민 24 하지 말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그렇게 24 하지 말고, 잠이 안 오면 24 기도하세요. 염려 24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문제 있어 보세요. 설거지도 밥도 잘 안 돼. 계속 생각나는데 그걸 바꿔버려요. 기도로 바꿔버려요. 기도로. 내가 지금 다락방 하는 그 한 사람한테 안만 얘기도 또 걱정해. 또 걱정이 돼서 참 걱정도 참 팔자라는 게 얘 또 걱정. 또 끝나면 그만큼 걱정이에요. 그냥 걱정할 만도 해. 그게 너무 나한테 크니까, 너무 크니까 이해는 돼. 너무 크니까 걱정이 되겠지. 그래서 내 기도까지 가르쳤어. 야, 하나님 볼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 아버지 하나님 불러놓고 오만 때만 다 얘기해. 그냥 걱정돼, 염려, 나 잠이 안 와요. 그냥 얘기 다 해. 그냥 아버지 하나님 불러놓고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 또 얘기는 마무리 져야 될 거 아니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뭐 기도가 어려워요. 아버지를 불러놓고 아버지 불러놓고 오만 때만 아버지 다 얘기하라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부르니까 그러지. 믿음과 도전. 기도는 도전이 있어요. 기도 자체가 도전이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그게 도전이에요. 문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하는 말은 싸움이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싸워야지. 패잔병처럼 에휴 난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끝났어요. 에휴 전 다 포기했어요. 일어나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기도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자체가 도전이에요. 자, 도전하면 어떻게 되죠? 믿음 가진 사람에게 도전하면 정복이 와요. 여러분 이 정복이 237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 가진 자는 기도하고, 믿음 가진 자는 도전하고, 믿음 가진 자는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이 정복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직 못 봤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뭐요? 그걸 이미 내게 내 것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멀리 있어. 근데 벌써 내 것 됐어. 그게 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에 얘기 안 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갈라져서 믿는 건 믿음 아니에요.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지.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가를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
여호수아 갈렙이 안악산지 저거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내게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니까 이미 정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미리 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앞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자, 결론 냅시다. 땅의 것. 그 땅의 것 있잖아요.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게 전부 뭐냐? 흑암이야. 흑암 세상, 흑암. 땅의 것. 하여튼 이 눈이 땅에만 쳐다보고 살아. 누가 그러더라고. 짐승은 땅만 보라고 발이 앞발도 앞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앞발이 이렇게 드러났어. 왜냐? 위를 바라보고 살라고. 인간은 위로 보고 살아야 돼. 땅만 보지 말고.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 보니까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위에 가야 돼. 위에는 뭐가 있어요? 보호자. 뭐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 주의 사자들. 이게 위의 거예요. 여러분, 위를 봐야지. 땅을 보니까 자꾸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위를 봐야 돼. 위를. 위의 것 봅시다. 그러면 내가 위의 것을 보면, 땅의 것 말고 위의 것을 보면, 위를 바라보는,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 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봐야 살아요. 위의 것 바라보. 그러면 당연히 된다 안다가 아니요. 이미 예수님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은 반석이 돼버려. 이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이 사람은 청균 열쇠를 가진 사람이요. 이 사람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반석이 돼버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땅이 이기지 못해. 이 땅이 이기지 못해. 위 바라보는 사람은요. 땅을 바라보니까 당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으니 이 말씀이 내게 믿음 되고 그 믿음으로 말씀이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237 현장 살릴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세상껏 눈에 보이는 것에 현실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 숨겨진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고 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정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